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셔서 주 앞에 찬송케 하시고 주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시형으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밝혀주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밝게 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했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존재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새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산상순의 8법의 말씀 중 계속적으로 의에 줄이면서 목마른 사람이 받을 복과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의 개념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기업이 뭔가? 그것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부름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받을 복은 배부름인데, 그 배부름이라는 것이 육신적인 배부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인한 풍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요는 바로 땅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과 온유한 사람이 받을 복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복 있는 사람, 온유한 자와 의로운 사람이 받을 복을 땅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저희는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 주님이 땅을 허락하고 계신가? 땅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이 땅에서도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다, 땅을 갖기 원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호전적이고 도전적일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압력을 놓고 있고 국제재판소에 올려서 법적으로 이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흥분만 하고 있죠. 그건 우리나라 땅이다. 그러나 그들은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땅을 자기들의 땅이라고 분쟁권을 만들어서 그 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역사적으로 제국주의를 표방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다 이 땅에 대한 점용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안에는 왜 땅에 대한 점용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신 주님이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기업과 땅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명을 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땅을 주셨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안에서 영생했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땅을 빼앗긴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업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 이후로 땅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성 안에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그것을 이 땅에서 추구하려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이 땅에서 왕이 되자, 이 땅에서 통치자가 되자, 이 땅에서 최고가 되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서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쫓겨난 인생,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에덴을 바라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에덴 땅인 것입니다.
에덴 땅은 주님께서 지금 가려놓고 계십니다. 에덴 땅은 주님께서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건들 수 없습니다. 인간이 떠져져 나오고 인간이 그곳으로부터 추방된 이후로는 아무도 에덴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백보자 심판이 20장 마지막에 끝나면서 이제 주님께서 영원한 영원 세계의 거룩한 의의 백성들을 모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데 바로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이냐? 바로 그것은 잃어버렸던 낙원, 에덴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결국에는 잃어버린 인생,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생, 땅을 잃어버렸던 인생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로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 즉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나 온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잃어버렸던 그 땅을 회복시켜준다. 그 땅이라는 개념이 단지 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개념은 구속의 완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처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개념이 단지 물질적인 장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구속의 구원의 완성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구속의 완성으로서 땅의 모티브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언제요?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들어가겠지만 결국엔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모티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구속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고난에서 연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제대로 예배드리는 장소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제대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로, 제대로 율법을 이루는 존재로 변화돼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쏟아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혈기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런 인간적인 우상과 교만과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인생의 본질적인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드디어 와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타락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전 생활에 타락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질주의였습니다. 배금주의였습니다. 우상주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물질과 배금주의와 또한 자기 우상화와 명예와 자랑과 부와 파워와 세상에서 이름냄과 이 모든 것으로 타락해갈 때 주님은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왜 오셔야만 하는가? 주님이 왜 오셔야만 합니까? 주님이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교회를 더럽게 더 이상 만들 수가 없고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교회들, 미국에 있는 수많은 복음주의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결단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 나만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나만 복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땅을 많이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땅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회복시킬 영원한 영광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인간들은 이 땅,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3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우상들은 다 떠나갈 것입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은 바로 주님 주실 영원한 주님의 구속의 완성을 허락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거룩한 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바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산이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예비하는,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것이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속의 완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1차, 2차, 3차 기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인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을 하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성전을 어떻게, 이 성전을 수십 년을 성전을 건축해서 아직 건축을 못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냐 말입니다. 성전을 회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새 율법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을 이루는 백성들이 모여서 그로 모인 그것이 시온산이요, 모인 그것이 예배의 처소요, 모인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어 마지막 의의 백성들이 이루는, 모여지는 놀라운 역사적인 현실, 역사적인 시대를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존재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기업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사람들의 성품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온유한 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에서 땅을 얻는 사람과의 개념은 다르죠. 세상은 굉장히 전투적이고 호전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이 땅을 얻는 개념이겠지만, 여기서 온유한 자다라고 했을 때 세상적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땅을 얻는데 온유한 자는 누군가? 온유한 자라는 것은 바로 세상적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됐다라는 것은 자기 죄로 인한 고통과 애통으로 인해서 주 앞에 절망하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규했던 바울의 고백을 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나는 율법을 이룰 수 없느라고 주 앞에 고백하는, 통곡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위로자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위로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위로의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나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이 변화됐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듭났다는 것입니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은 대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땅을 약속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축복받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갈 바를 모르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누군가? 성경에는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대표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우리가 온유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을 과정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를 함께 따라 나왔던 조카 롯과의 그런 갈등이 문제였습니다. 조카 롯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이 먹어야 되는데 너무나 목초지가 작아서 서로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툼 앞에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그래서 조카야, 롯아, 우리는 혈육이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싸우면 안 되지 않겠느냐? 자, 네 앞에 땅들이 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 네가 선택하면 나는 그 다음 선택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롯이 눈을 들어 소할 땅을 보니 소할 땅이 물이 많고 목초지가 풀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았어요. 눈으로 탁 보고 저것이다. 저것이 어느 곳이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롯이 본 땅이 무엇과 같다고 말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롯의 눈에는요, 에덴 동산으로 보았어요. 이야, 저 땅이 에덴 동산이구나. 저기가 파라다이스구나. 저기가 아담이 나왔던 땅이구나. 너무 좋구나. 거기를 덥석 잡았습니다.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빠이, 우린 갑니다 하고서 떠나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마음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왜요? 아유, 그래도 큰아버님이 어른이신데 먼저 선택하시죠. 이랬어야 되는데 롯이 그 처녀와 큰아버지한테 기회를 안 주고 자기가 먼저 가버리네요. 좋은 땅 선택해서. 아브라함 섭섭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상으로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하나 드러내지 않아요. 그는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비록 목초지가 충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롯에게 여유를 줬습니다. 왜 여유를 줬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나면서부터 그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습관이 있었습니다. 무슨 습관이냐면 예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단을 쌓는, 즉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동안에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콜림을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자기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요, 거기는 외로움의 자리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조카로서 떠나서 약간 섭섭한 마음도 있었겠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이 있었겠죠. 같이 함께 있었던 조카가 떠났으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섭섭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섭섭한 마음을 주님 아셨어요. 그때 바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롯이 떠나고 바로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이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자, 결론적으로 누가 땅을 차지했습니까? 롯은 수할 땅을 바라보면서 점점점 소돔성을 향해 갔습니다.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아예 거기 가서 그냥 자리를 피우고 살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목초지를 따라서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따라서 장막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이 없었어요. 그러나 롯은 집을 가지고 편안하게 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그 성은 주님께서 결국 심판할 도성이었습니다. 결국 그 땅은 나갈 도성이었어요. 왜요? 롯의 눈에는 에덴 동산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은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기 좋은 것 같다, 이게 좋은 것 같다, 이게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좋은 것이 심판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주님이 인도하는 자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로 가는 것이 진리의 자리지, 세상을 볼 때 내 관점에서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은 곳이구나 하고 덥석 물어버리는 순간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보내고 나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는 곳 옆에서 볼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본인이 직접 단을 쌓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교제 속에서 비록 롯이 떠난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주는 영의 눈이 열려서 앞으로 얻을 영적인 가나안의 축복을 미리 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미리 보는 축복을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 말씀 보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그는 본향을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본향이 어디였습니까? 인간의 본향은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이에요. 그 에덴을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무엇을 주고 있냐면 한 성을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성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한 성이 나옵니다. 두 성도 아니에요. 한 성.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가장 아름다운 성, 천국의 센터가 되고 천국의 도시가 되는 가장 아름다운 핵심의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걸 바라봤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더라. 십자가를 경험하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자기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은 자기를 통하여 자손이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부활에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한 성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롯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현실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점은 어딘가? 내가 정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삶을 살고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고 여기 현실주의적인 삶을 사느냐? 이것이 신앙의 기준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관심이 주님의 나라에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온유한 자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먼저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롯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판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선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동안 외쳐왔던, 알려오셨던 여러분 666, 바로 666의 짐승의 표를 알려진 바로 베리칩. 여러분, 이 베리칩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문제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없는 인류의 문명의 최고 과학의 결정체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대학에서 개인적인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죄송하지만은 대학에 전자공학을 했습니다. 전자공학을 한 그때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기독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나중에 교수가 돼서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자면서 우리가 기도를 한 그 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신앙을 하게 됐지만 그 중에서 몇 분이 교수가 돼서 지금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가 정부로부터 펀드를 받아가지고 벤처를 하면서 학교 내 벤처를 만들어서 연구하는 것이 뭔가 RFID 칩입니다. 이 RFID 칩은 레드 프리퀀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이잖아요. 이 RFID가 어디에 쓰이냐? 베리칩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통신 장비에 다 쓰이고 있고 모든 군사 장비에 다 쓰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같은 군사용 통신 장비를 할 때 바로 그 칩들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 가운데 최첨단의 문명입니다. 최첨단의 문명을 가장 소형으로 만들어서 가장 작게 만들어서 인간의 몸에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주파수를 가지고 사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인류 문명의 최첨단입니다. 그게 어떻게 우연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쓰이고 있겠지,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가 있지가 아니에요. 이미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에 오십니다. 주님의 시간은 예언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시점에 왔습니까? 인류 역사에 없는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가 들어가는데 이 표는 매매와 상관있다고 그랬습니다. 매매. 이 매매가 상징입니까? 현실이에요. 성경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문자로만 가면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문자와 영적인 해석을 겸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의 1차 해석은 문자 해석입니다. 문자 해석을 배제한 채 영적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어거스틴 이후로 상징이다. 왜 문자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천년이라는 문자 해석을 먼저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성경 해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푸는 방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석의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저기는 신학자나 저기 라틴어만 할 수 있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믿는 성도들에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들어가서 매매와 표를 위해서 사용된 시점이 오는 그때가 주님이 오심이 임박한 때라는 걸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때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역사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 우리가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리칩이 무서워서 정말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을 맞이할 텐데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믿음 관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까? 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저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알리라고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의에 거하는 바,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주님의 준비 과정이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보를 알고 있다고, 지식을 알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를 인식하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식했다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인식했다면 바뀌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약에 병이 걸려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하십시오. 내가 죽는다는 거 압니다.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죽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만날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랑 못한 사람은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메시지를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찬양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예배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내 영이 죽지 않도록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사랑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그 온전한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나무가 있었겠지만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선악과라는 말을 쓰기 전에 중요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알게 하는 나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생명나무는 믿음의 나무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나무요. 그 생명나무를 처음에 영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는 무슨 나무냐면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유혹이 되는 것은 뭐냐면 지식입니다. 인간이 추구했던 것은 지식의 발전이었어요. 테크놀로지의 발전이었어요. 과학의 발전이었어요. 인간이 만드는 최고의 과학 문명이 의학과 또 저 과학과 모든 기초과학과 모든 세상 문명 속에 나오는 모든 이기 문명이 뭐로 근거하냐면 바로 지식으로 근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사단은 바로 그 지식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친근한 지식의 발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그 지식나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아서, 그걸 먹으면 너무나 똑똑해질 것 같아서, 그걸 먹으면 너무나 평안해질 것 같아서, 그걸 먹는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베리칩이라는 이런 칩의 문제는 선악과의 문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요? 에덴 동산에 들어갈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갈 백성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영을 의존하고 영적인 이 믿음의 사실을 의존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아멘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과학을 가지고 세상의 의학을 가지고 못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그런 세상적 지식의 개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의 지식이 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생존권의 문제 앞에서 단죄했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운명인 겁니다. 마지막 시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백성들의 운명이 어디 있어 내놓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견고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죠. 모세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40대 때 어땠습니까? 그는 혈기가 충만했습니다. 지식 충만했습니다. 바로의 왕자로서 그는 자라났습니다. 모든 애굽에서 있는 모든 과학, 모든 수사학, 모든 군사학, 경제학, 정치학을 다 배운 수지였어요. 그런 모세가 40세 나이에 밖에 나가서 살인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였어요. 그러면 나중에 유대인들이 싸우니까 그걸 말리다가 그 유대인이 당신이 또 우리를 애굽인처럼 죽이려고 하냐? 하는 그 말에 들통이 나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묻혀졌습니다. 자기는 뭐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이 둔합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호렙산에서 불렀을 때, 떡이나무 불고서 불렀을 때 그는 자기 존재를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어요. 주님,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가 내가 무엇이면 할 수 있더라고 할 때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비어진 상태, 주님이 내가 지은 것, 잡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그 모세가 무서워서 피합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는 순간 어떻습니까? 꼬리 잡으면 뱀이 어떻게 할까요? 물죠. 문다는 거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래요. 주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뱀이지만, 위협적이지만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는 순간 막대기가 됐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 그림들을 보십시오. 애굽의 왕들이 앉아있는 의자라든가 그 머리라든가 이런 건 다 뱀상이 있어요. 뱀상. 그래서 애굽이 특별히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뱀이요. 뱀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나라요. 세상 나라요. 뱀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요. 비록 사단의 나라지만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뱀을 잡을 때 그 뱀은 네 손 안에서 잡힌다. 바로 모세를 그렇게 보낸 거예요. 모세가 그걸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나는 능력이 없지만 지팡이 하나만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이기실 것이다. 그때부터 모세는 어땠습니까? 담대합니다. 10가지 장을 외치면서 홍해바다 앞에서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바다지만은 사람들은 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라고 할 때 모세의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질적인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드럽고 그리고 착하고 또 이런 게 온유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진리 앞에 그 진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온유한 사람만이 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만이 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군대 장관이 나타났을 때 너 같은 곳은 거룩한 곳이니 모세와 더불어 똑같이 내 발에 신 벗으라. 여호수아는 그의 정복 전쟁을 이제 앞에 나가고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신발을 벗으라 해서 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거룩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의 그러한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룩 전쟁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세상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봤다 천국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박사를 여러 개 받아도 천국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거룩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순종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 신발을 벗으라. 거룩한 것이다. 거룩전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땅을 차지한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생각할 때 복은 세상에서 많이 유명해지고 부해지고 명예 얻고 성공하면 부할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걸 말해요. 너 그거 따라가면 죽어. 신발 벗어. 신발 벗기만 해. 하나님 무릎 꿇기만 해. 하나님만 신뢰하기만 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미래, 어떤 모습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 앞에 기뻐하십시오. 요동하지 마시고 정말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신랑이 오시는데요. 그래서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세상적 환경, 조건, 여러 가지 세상적 결정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온유한 자만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엇이 부럽습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갈렙은 어땠습니까? 갈렙은 그가 40년 동안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에 보면 10대당 인사들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에 있어서는 하나님 평가기를 나를 온전히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우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고백을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에 여호수아가 앞에 섰지 갈렙은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헤브론 전투를 앞에 두고 갈렙이 드디어 40년 만에 성경에 등장합니다. 40년 만에 등장했어요. 40년 만에 등장해서 갈렙이 하는 자신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나이 지금 85세라고 고백해요. 85세라고 고백하면서 14절의 말씀 보면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그래서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했습니까? 헤브론 땅을 차지하면서 가나안 정복전쟁은 끝났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을 끝내는 바로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시작은 여호수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갈렙이 끝냈어요. 어떤 사람이 끝내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쫓은 사람.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요, 견고한 사람이요, 영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요, 온전히 주님을 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유한 자인가 아닌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죄 고백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이 가족 중에 누가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왜 죄인이야?
기분 나빠.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있어. 난 죄인 아니야. 혹시나 행여나 말씀을 통해서 당신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왜 목사님은 죄에 대한 얘기만 할까?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 오냐면 이루지 못한 거예요. 오냐면 뭔가? 오냐면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죄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장 온유한 자, 가장 온유함의 대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나한테 주시고 좋을 거 주시고 내가 구하는 거 주시고 다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놓으십시오. 그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옆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고난받는 장면도 봤습니다. 그는 입에 괴사가 없으셨고 욕을 받을 때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을 시대에 위협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왕권, 자신의 신적인 모든 파워를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2영도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시키지 못할 줄 아느냐? 주님이 그런 파워가 있는데 한 명의 천사만 와도 12만 명이 다 죽어나가는데 하룻밤 만에 12군단이 오는 그 천사가 이 세상을 점령시키지 못하겠어요?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버렸습니다. 오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의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하신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곳인도 갈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생존의 문제도 두렵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까지 주님 소망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안에 모든 가시는 떨어져 나갑니다. 모든 외식도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안에 모든 형식도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안에 모든 가면도 떨어져 나갑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방어를 잘해요. 한국 사람들.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시절을 많이 겪어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걸 너무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기 과시를 많이 합니다. 포장합니다. 드러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좀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래야지 남이 나를 비웃지 않지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직도 그런 자존심 갖고 있으면 주님 나라 가려면 좀 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영리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영리. 나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 나는 힘들어. 사람들이 날 이해 못할 거야.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 바닥 밑바닥인데 뭐가 자존심이 있고 뭐가 자기 영리에 빠지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야만이 진정한 풍요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야만이 진정한 부가 오는 거예요. 배부를 것이야. 풀례로 말하는 넘쳐흐르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식할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은혜가 안 넘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이 너무나 애통스럽고 힘들어도 주 앞에 달려나왔을 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데 무슨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무슨 애절함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탁 당해보십시오.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된다면 신앙이 없겠지만 어려움이 생길 때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힘이 아닌 주님의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의 위로를 소망하면서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여행자라는 것, 배낭 메고 여행하는 여행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세상의 모든 것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행복을 여기다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은 텐트 쳤지만 한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성을 바라봤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 새 에덴의 모티브였습니다. 에덴이 회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가야 될 바로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에덴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을 것,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정말로 지금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에덴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에덴이라는 곳이, 창세기만 보면 에덴이 그냥 나무 있고 물만 있는 곳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요, 에스겔서 28장 말씀해 보면, 이 13절 말씀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관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담당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덴은 뭐가 있었습니까? 보석 덩어리가 있었어요. 보석의 나라예요. 보석의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올 새 예루살렘은 어떤 성입니까? 다시 올 새 예루살렘 성은 보석입니다.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문 하나만 해도 거대한 진주 하나로 문을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도성에 문이 진주 하나예요. 도성이다. 기름 황금들입니다. 자, 이 보석 모티브인데요, 에덴도 보석이었고 새 예루살렘도 보석이었습니다. 근데 또 보석이 나와요, 성경에. 출애굽기 28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누가 보석을 갖고 있냐? 바로 제사장들이 보석을 갖고 있었습니다. 판결 흉패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리치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을 새기고. 판결 흉패에 뭐가 들어가면 보석이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 보석 개념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벽옥과 같다, 하나님을 벽옥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같다. 이 벽옥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곳,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보석의 개념으로 들어오는데 영광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새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새 에덴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땅, 주님께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시겠다고 그 에덴으로 돌아가는 구속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현재 만족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뭐냐? 새 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인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 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것들을 상속받는 자는 이것들이 뭔가? 그것은 앞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의 기업이 뭐냐? 기업이 상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상속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자, 이기는 자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기는 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입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7개 교회가 나옵니다. 7개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또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요청하시면서, 또한 칭찬하시면서 주님께서 7개 교회들마다 상급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상급을 주냐면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를 먹겠다 그랬습니다. 생명나무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 에덴의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있더라 이거예요. 생명나무가 어디가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과거로 돌아가서 먹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구속의 방송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생명나무 못 먹은 그 생명나무를 주님의 오심을 믿고 준비하고 소망했던 백성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이름과 그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교회에서 마지막 믿음의 신앙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온유한 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하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 땅의 기업,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벽합니까? 올려졌습니까? 사실 우리는 굶주립니다. 우리는 한량합니다. 우리는 애통합니다. 아직도 죄의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시편 30편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 율법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목도하리라. 누가 승리자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누가 승리자였습니까? 물론 롯은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긴 하지만은 누가 승리자였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도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 그 영광이 얼마나 클지, 그 땅의 영광이 얼마나 클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기업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게 느낄 수 있고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보호자 거기서 앉으셔서 통치하실 때 땅을 주신다는 말은 다른 개념으로 뭔지 아십니까?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땅을 주고 그 땅에서 많이 농사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땅은 땅이 주어짐과 백성이 주어지고 그 땅을 통치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통치하실 때 너희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통치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통치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천국 가면은 다 통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변두리 밖에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 공의 심판할 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다 분리가 될 것입니다. 다 나눠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던, 그 땅을 바라봤던, 소망했던, 그 한 성을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 온유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통치자의 반열, 새 예루살렘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신명기 33장에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 말씀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은 그 행복자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깨우셔서 주님 오심을 준비케 하시고 예비케 하시고 온유한 자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을 소망하는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셔서 우리의 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결국 사단은 무너질 것이고 적그리스도도 무너질 것이고 악한 세력은 무너질 것이고 이 세상의 문명 바벨론의 문화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 진리의 사람, 생명의 사람,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백성들, 그 나라를 소망하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시리라. 그것이 행복자의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셨는데 불행자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 놓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음 부여잡고 끝까지 말씀 부여잡고 진리의 길 앞에 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의의 백성 행복자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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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참으로 온유한 자에게 주어질 그 복, 생명의 복, 진리의 복,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복,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실 에덴 두산의 그 영광의 복을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백성들에게, 의를 소망하는 백성들에게, 의의 줄이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약속, 아버지 하나님 결코 놓치지 않는 생명의 약속이요, 결코 빼앗기지 않는 생명의 약속이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참으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만난 자의 특권, 주님을 만난 자의 기쁨, 주님을 만난 자의 영광, 주님을 만난 자의 그 소망,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고에 서서 영의 길과 육의 길 앞에 서서, 아버지 그 갈림길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 세상의 지식들, 물질 문명들, 과학 문명들, 인간이 만드는 모든 물정의 문명의 마지막 최첨단의 시대에 와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지식 안에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주님의 영원한 지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나,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회복되어질 영원한 생명나라의 삶을 소망합니다. 변화되어지게 하소서, 바뀌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죄가 회개되게 하소서,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들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을 살면서 이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실 의의 걸음과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 한 성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반드시 변화되어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여 참으로 온유한 자로 믿음자로 변화되어 의에 주르고 목말라 주님을 소망하는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룩한 나라 반드시 갈 수 있게 축복하시고 마지막 믿음의 영유권의 싸움에서 이 땅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그 땅을 소망하는 믿음의 온유자들로 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